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떠하신 분이라고 믿는 거냐?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적 본질이 있다는 거죠. 성령은 신성이 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죠. The third person인데,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령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본질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도 어떻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제. 그래서 omnipresent, omnipotent, 또 omniscient예요. 그리고 성령은 eternal, 영원하시고 infinite, 무한하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에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helper예요. 돕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돕지만 교회 목사님들도 도우시고 장로님도 도우시고 권사님도 돕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도움은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는 예배하죠. 그렇죠? 성령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령님에게 포커스를 많이 하지 않아요. 포커스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니면 하나님 아들에게로 예배가 포커스가 되고, 성령님은 성경에서조차도 예배의 포커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수 있죠.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령께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성령의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죠. 자,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Jehovah's Witness는,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은 그냥 God's influence.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또 하나님의 force라고 해요. Divine force.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Jehovah's Witness는 성령은 그냥 influence고 그냥 force다 아니면 power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은 그냥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근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인플루언스가 있고 포스가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person. 그러면 성령이 인격자라는 건 뭐냐? 우리 정통 기독교는 성령을 인격적 존재로 보는데, 인격적 존재라는 거는 우리 새벽기도와 새벽신학교를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자주 들으셨어요.
성령께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첫째로 자의식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지성이 지성. 세 번째 감성이 있어요. 네 번째 의지가 있어요. 다섯 번째 관계성이 있어요. 여섯 번째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일곱 번째 도덕성이 있으세요. 짐승에게 도덕성이 있나요? 짐승에게 도덕성이 없어요. 짐승은요. 자, 그 다음에 8번이 창의성이 있어요. 창의성. 인격이라는 거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인격이 있으려면 일단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 내가 누구다라는,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박충구입니다. 나는 권화숙이다. 나는 한경숙이다. 나는 김애련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짐승은 자의식이 없어요. 원숭이 A가 나는 원숭이 A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어요. 지성. 감성, 의지.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 관계성, 의사소통. 강아지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짐승들에게도 있는 부분도 있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핵심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도덕성이 과연 짐승들에게 있는가? 거의 본능이죠. 거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어떤 도덕성과 판단을 갖고 행동하지는 않죠. 짐승들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짐승이 우리 사람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는데 완전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넣으면은 이제 인격성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에게서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건데, 성령이 기본적으로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을 정의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령은 someone이지 something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something으로 보시면 됩니다. someone. 만약에 이거 성령을 그냥 에너지로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로 보면은 머니퓰레이터가 가능하죠. 조작이 가능하죠.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또 인격인데 하나님이잖아요. 옛날에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하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가지고 쏘는 거야. 성령 받아라. 그럼 이렇게 쏘면 성령이 나갑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니까. 빼갖고 성령을 받아라. 응? 막 장풍 막 불듯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뭡니까, 그 장풍 같은 거 막 쏘잖아요. 에너지를 막 쏘잖아. 무협지를 보면 막 장풍을 쏘고 막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냐면 그게 기거든, 기. 발음이 치죠? 치로 발음하는. 하여튼. 그래서 그 기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하신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완전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죠. 성령은 신성과 인격성을 가지시고, 그럼 성령은 뭔 일을 하시는가? 뭔 일을 하십니까? 성령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은 와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리고 그걸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glorify, giving glory to Christ, 그리고 witness, 그죠? witness to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은 근본적으로 Christocentric,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은, 해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또 깨달음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도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또 어떤 영입니까?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 거룩의 영이니까 거룩의 영으로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죠. 성화. 거룩의 영이니까 이게 이제 분별의 영이죠. 분별도 들어가면 됩니다. 5번에 분별의 영.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분의 분별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약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커스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사랑케 하는 분.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는 정말 보기만 해도 미운 놈이었는데, 옛날에 미운 놈이라서 미운 놈 떡이나 하나 더 주자 싶어가지고 그냥 인간처럼 대우해줬는데, 이제는 진짜 관심이 가고 컴패션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이었어요. 그죠? 진리의 영, 거룩의 영, 분별의 영 등등등 많지만 이 정도만 정리해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는 말씀이잖아. 진리와 말씀 같은 얘기죠. 말씀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그 다음에 거룩의 영, 성화, 분별의 영, 사랑의 영이 성령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자,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포인트하고 넘어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또 뭘 주시나?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다. 열매는 인격적인 겁니다. 열매는 인격적인 거, 성품적인 거. 열매는 주로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은사는 좀 더 기능적이에요. 기능과 혹은 역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peace죠. 오래 참음, patience, 그다음에 자비와 양선, 충성, faithfulness, 온유, meekness, 그리고 절제, self-control. 그러니까 그게 성품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은사는 기능과 역할이죠. 뭐 잘 가르치게 한다든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든가, 또 가서 설거지를 잘한다든가, 섬김의 은사, 또 말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죠? 권사님들은 격려하는 거, encourage, 격려하는 겁니다. 권사가 권면할 권자예요. 아시겠죠? 권면하는 거야, 권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encourage라는 건 뭐냐면 용기를 주는 거야. 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은사는 또 다스리는 거, 그죠? 장로님들한테 다스리고 목사님들 다스리는 은사 있고, 구제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 섬김, 권면, 위로, 그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자기가 바울의 경주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누가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은요, 믿음이 정말 어린 사람인데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이 중간 단계인데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성숙의 경지에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은사는 성숙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성숙도는 성품으로 드러나요. 성품. 열매로. 그렇죠?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우리와 하여금 거룩하게 사랑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성령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스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